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부터 읽다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나눕니다. 여기 1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여기서 풀렸어요. 보니까 그게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하기 위한 거고, 그 애굽에게 행한 일들을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보면 이집트의 그 어떤 신들이 다 동물들이었잖아요.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고, 이게 그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 그 애굽 왕의 학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데, 아주 그냥 홀딱 망하게 하는 것이 심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하가 망하게 안 보이십니까? 왕이시여 좀 보내세요. 차라리 보내라고 그 신하들이 말릴 정도로 쫄딱 망하는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못 살게 구는 행동들이 여호와의 귀에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는 역사를 보이시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송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끼리 송사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께로만 말씀을 올려라, 기도하라 그러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다 인도해 주실 건데 왜 니들이 싸우냐, 그냥 냅둬라. 그러니까 그 판관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판관이 누굽니까? 이 세상 판관이 아니라 하늘의 판관, 재판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섭고 정확한 거죠. 인간이 볼 때는 판관이 지나쳐서 못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마음의 심히 그 중한 깊은 마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판관이 알겠어요. 그걸 증명해 보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판단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늘왕께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게 곳곳에서 나와요. 그게 이제 그 재앙이 다 끝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재앙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단순해서 그냥 한 번에 오케이 그래 보내줄게 하고 죄를 돌이킬 것 같으면 다 용서가 될 것 같지만 그동안 애굽 왕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가 안 됐나 봐요.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과 첫째 난 자식과 그 다음에 동물들까지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그런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진짜 학대하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없구나. 그러니까 약자를 괴롭히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강한 기업이 약한 기업을 괴롭힌다거나 또 이렇게 부모가 이제 힘이 없다고 괴롭힌다거나 부모가 자녀가 어린아이가 힘이 없다고 괴롭힌다거나 또 남편이 부인이 힘이 없다고 폭력을 쓴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떤 가정은 또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남편을 맨날 때린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맨날 멍이 들어서 있는 집도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학대들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심판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이제 6월절이 오는데, 자 6월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숫자를 취해라 그랬어요. 자 가족 어린아이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죽이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피를 갖다가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말이에요. 그 인방과 설주에다 바르래요. 그 피를. 그 어린아이가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 예식은 뭐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까요? 야, 끔찍하다. 이거 죽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갖다가 문에다 바르래. 그러더니 그걸 또 먹으래. 남기지도 말래. 막 불에다 태우래. 그 다음에 쓴 나물하고 먹으래. 이게 맛있나요? 이 양고기가요, 이 맛이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있을 수도 있지. 양념을 잘하면, 맛있게 하면. 근데 여기에 쓴나물하고 먹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야, 이건 보통 고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에 삶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정강이와 머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래. 야, 이 머리까지, 이 눈, 살아있는 눈, 이 머리, 정강이, 내장, 이런 걸 먹을 수 있나요? 그래,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강신장들은. 그런데 어린아이도 이걸 먹었어야 했어요. 자기의 할당량이 있으니까. 남기면 안 된대. 그거를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소화하라는 것이 불태우라는 얘기인지 뭔지. 이게 이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였어요. 사실은 제사를 원한 줄 아니? 내가 너의 마음 원한 것은 상한 심령이었어. 그렇게 죽이면서 얻는 상한 심령이었어. 안 죽여도 좋아. 안 죽였어도 네가 만약 상한 심령만 가졌어도, 네가 돌이키기만 했어도,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기만 했어도 내가 너 그거 안 죽이라고 했었을 거야. 그런 표현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근데 이게 엄청난, 응? 이제 처음에 죽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먹으라고까지 해갖고 엄청난 그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얘기죠. 그 벽에 붙여있는 피를 보고 천사가 지나갔다. 그런 표현이 써있어요. 근데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 전투 태세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아니 집에서 뭐 신을 신고 먹을 수 있어요. 그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이거 고기를 급히 먹잖아요. 그럼 체해요. 체하면 약도 없어요. 진짜. 왜냐면 우리의 체장이 좁기 때문에 고기같이 덩어리들이 몸속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12지장과 체장을 거쳐 오면은 체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 먹고 체한 사람들은 약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급하게 먹어야 돼요. 근데 쓴나물에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워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죄로 모르는 영혼들을 그날 밤 다 죽여버려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날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죠. 자, 이제 여기서 7일 동안 유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질지니라.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를 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누룩이 들어간 걸 먹으면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근데 누룩이 들어가야 맛있죠. 누룩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어야만 해요.
안 그러면 그것도 내 백성이 아니다. 너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여기서 이게 제7일과 첫날을 성회로 여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좀 궁금증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그렇게 했고 이제 그게 이제 개신교가 천주교를 통해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고 첫째 날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논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개신교회는 모든 것을 개혁한다고 루터가 99개의 반박문을 가지고 개혁을 했지만 안식일만큼은 개혁을 못하고 일요일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두 날은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다 성회니까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이 제가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두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지 않은가.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일요일은 일요일대로 성회니까 다 지키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는 주 5일제잖아요. 그래서 주말은 쉬는데 그럼 뭐 유원지 같이 그런 데서는 식당이 없으면은 어디 밥 먹을 데도 없고 놀러 온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건 봉사니까 또 돈을 받는 거는 그만큼의 어떤 자기 생활이 필요한 거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 그날에 일을 한다 그래서 정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뭐 과부가 토요일밖에 이삭을 주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금요일날 모든 이삭을 떨구고 추수를 끝내기 때문에. 그럼 토요일날 이삭을 줍는 날이 토요일날 아침이었어요. 새벽. 그런데 그걸 줍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이에요. 율법을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정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특히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과부를 두둔하는 사건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옷을 좀 묶음 해가지고 좌우 인방에다가 칠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엄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것은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거를 하라고 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막 큰 호국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애굽 땅에 막 곡성 일어나고 이제 완전히 장례 분위기가